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여기서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이제 인생 전체에 좀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가 삼았으면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저희가 먼저 이 구절을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고 또 시편에서 이제 이와 관련 있는 유사한 구절들을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시편 16편 11절. 예, 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자, 시작.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또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큰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되고 또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맞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시고 우리의 낡은 장막집을 벗어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미 필요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영적인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또 물질적인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이미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것보다 구원받는 순간에 이미 받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좋은 것들이에요. 아들이 되는 자격을 받았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변화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의 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요.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고 우리의 혼도 이 몸 안에 있지만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내 안에 있는 동시에 또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면서 살아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언젠가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언젠가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살아갈지 말지의 문제만 남았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알아야 그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성경에 미리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행로는 길이죠.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본문은 주께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시지만 강제로 인도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르려면
우리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가기 싫은데 강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인도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보이시리니, 영어로는 will show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리니. 성경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지도 모른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길이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100%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보여주실 겁니다. 보여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질적인 복을 쏟아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물질적인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중요하고 근본적인 영적인 복은 다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길을 보여주시는 거는 100%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보여주실 수도 있고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대요. 반드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다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헤매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봤어요. 근데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을 모르고 인생의 길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다면 그거는 주님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 편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저를 자신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잘못된 길로 들어가거나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원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은 사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동일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와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문제는 서로 다릅니다. 또 우리는 저마다 각자 문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학생들은 대학 입시가 문제다. 또 대학생들은 다음에 이제 취직하는 게 문제다. 취직하고 나면 또 결혼하는 게 문제다. 결혼하고 나면 또 진짜 내 집 마련이 문제다. 예를 들면 다 생각하는 문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집 마련도 하고 자녀도 다 낳고 하면은 또 그 다음엔 이제 건강이 문제다. 아니면 은퇴 후가 문제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저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가 뭐 포장은 좋게 하지만 사실 이런 걸 구하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불편하고 몸이 불편하든지 뭐 일이 잘 안 되든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절히 이게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일이 잘 풀리고 내 몸도 건강해지게 이런 걸 이제 기도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잡지 못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몸에 병이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모두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좀 편한 것을 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추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 좀 편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그다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느끼시는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도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 이 장막, 이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옛 본성을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본성은 하나님께 대단히 반역적인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배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의 반역을 정당화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이런 핑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점은 그 어느 것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일시적인 세상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당화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자신의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내게라고 했잖아요. 내게 보여주신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길을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톨릭 교회나 개신교회뿐만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믿는 독립침례 교회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하나님을 믿고 바른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이 종교 생활인지 아세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 카톨릭 교회 가서 막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고 묵주기도 하고 뭐 성수 같은 거 뿌리고 그런 것만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을 믿고 바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은 것은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게 다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종교란 무엇이냐면 뭐 이 세상의 종교들, 뭐 바벨론 종교 이런 것만이 종교가 아니라 바른 교회에 다니고 바른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종교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독립침례교회도 많아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모르고 있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른 성경 보고 있으니까. 또 바른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교개혁이 필요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자신이 아닌 자신의 목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좀 주님과의 교제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교회가 바른 교회니까 바른 성경 쓰고 바른 교리 가르치고 바른 교회니까 목사님이 바르게 주님 인도 받고 있으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바르게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회는 별로 다니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께 바르게 인도를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주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고 있지 주님과 관계가 지금 바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목사가 주님과 바른 관계 있는 교회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교회에 다녀도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 바른 교제를 나누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요. 각자가 자기에 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자리거든요. 어느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는 그 교회
분당침례교회 다녔으니까 너는 괜찮다. 넌 킹제임 성경 믿는 독립침례교회 다녔으니까 넌 참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걸 심판받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500년 전에 루터는 이러한 오류로부터 사람들을 끄집어냈는데 지금은 완전히 500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나 성경교사나 목사만을 인도해 주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인도해 주세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바른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른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바른 성경을 믿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바른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날마다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역자가 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각자가.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고 알고 있었죠. 만일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도하려고 하실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루터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근거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각자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나 성직자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는 제사장들로 이루어진 제사장 국가예요. 제사장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있어요. 우리는 교회의 권위는 목사인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것은 목사나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과 그분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둘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좋은 환경이나 많은 돈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 문제를 갖고 있죠.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과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주님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좀 풍족한 국가에 속하고 있죠. 대충 한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중에서 10위권에 들어가잖아요.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과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 북한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하위권 국가잖아요.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북한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누가 더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리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더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되어야 내가 몸이 더 건강해지고 직장이 더 안정되고 가정이 더 안정되고 그래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고 성경은 우리 밖에 있잖아요. 우리가 손에 들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비결은 단순히 좋은 교회에 다니고 좋은 성경을 읽고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설교도 들어야 되고 좋은 목사 있는 교회에 다녀야 되고 좋은 교회 또 좋은 성경도 봐야 되고 다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좋은 것들이지만 이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개인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바른 교회에 다니거나 바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바른 교회 다니고 바른 목사의 설교를 좋은 설교 듣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그런 설교를 듣거든요. 가끔씩 좋은 설교를 들어요. 그럼 신앙의 도움을 받고
근데 그러한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주님의 길로 걷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자신의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며 걷는 자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길이,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이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대요. 너무 표현이 놀랍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길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전에 아마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젊었을 때 계획했던 인생대로 그대로 걸어오셨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지금 40대가 됐는데 제가 20대에 생각하던 제 인생의 길은 이건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 수첩에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었어요. 몇 살 때 뭘 하고 몇 살 때 뭐를 어떻게 되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의 길이 제 자신에게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은 형편없는 인도자입니다. 아마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각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은 형편없는 인도자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서 왔잖아요. 그랬더니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엉망이 되었어요. 아마 연세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더 인정하실 거예요. 더 크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지금 인생을 절반쯤 살아왔는데 많은 부분에서 엉망진창이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인도해온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많은 부분에서.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무슨 길이 펼쳐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했고 지금도 알지 못하고 앞으로도 알지 못할 겁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보기에는 바른 길이 있고 정답 같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이라고 그 길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길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 비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인도를 받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1절. 그러니까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나는 말에 내 귀가 들을 터인즉 이르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하리로다. 약간 좀 독특한 구절이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든 왼쪽으로 돌이키든 내 뒤에서, 우리 뒤에서 나는 말을 내 귀에 들을 터인즉 우리 뒤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게 된대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만약 우리 자신은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없다면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자가 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내 뒤에서 이사야서 30장 21절에 의하면 뒤에서 이것이 길이니 너희는 그 길로 가라 이렇게 알려줄 거래요. 근데 내면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자신의 생각일 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내 한가운데서 멍해와 손가락질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첫째 조건은 멍해를 끊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해는 율법주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을 속박 가운데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먼저 율법주의의 멍해를 끊어버려야 돼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러한 두려움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자발적으로 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에 영적 성장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억지로 하는 것, 이렇게 해서는 절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둘째 조건은 손가락질 하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나온 그대로 멍해와 손가락질 하는 것과 헛되이 말하는 것을 없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비춰봐야지 다른 사람을 비춰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손가락질 한다면 결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는 바른 교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 교리를 찾아서 헤매다가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독립춘회교회까지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문제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서 쌓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는데 사용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지식은 많지만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적은 이유예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먼저 바로 서고 다른 사람도 바로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판단하는 데만 사용한다면 영적으로 결코 성장할 수 없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셋째 비결은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합당한 말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헛된 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말만 잘해,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말을 잘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말만 잘하는 건 잘못이겠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을 잘못한다면 잘못이겠지만 일단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쓸데없는 말, 헛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내면에 바른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른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건 우리 내면에 바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 헛된 것들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그런 것이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그거죠.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혼을 이끌어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며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올라 내 어둠이 대낮같이 되리라. 또 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가뭄 속에서도 내 혼을 만족시키며 내 뼈를 기름지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물샘 같으리라.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내 혼을 이끌어, 잘 보세요. 인도받는 비결이 내 혼, 우리의 혼을 이끌어서 굶주린 자를 향하게 하고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키면 어려운 사람들, 여기선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음식과 그들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음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굶주린 자들에게 참된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이 여러분 중에는 영혼이 메마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갈증 가운데 있어요. 영혼의 갈증 가운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혼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혼이 메말라 버렸는지 아세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왜 구원받았는데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인생의 방향을 모르겠다. 그러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지. 아무리 좋게 포장한지 할지라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면 그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을 쓰는데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럼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건 맞지만 모든 걸 다 거기에만 집중돼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전혀 못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굶주린 자를 도와주고 고난당하는 혼을 만족시킨다면 여러분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의 존재 이유는 이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체, 우리 자체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하시던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시던 일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일이 있잖아요. 또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의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같이 되어서 모든 갈증을 해소하게 될 겁니다. 나의 혼이 메마른 이유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혼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근데 내가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기에 헌신한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물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물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샘물같이 된다는 게. 참된 부흥은 여러분 개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부흥을 찾아서 막 헤매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메마른 것 같아서 좀 부흥하는 교회를 막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자기도 합류를 하면 자기도 부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듯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요, 개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되지 않은 상태는 뭐냐면 갈증 다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부흥한다는 건 이 생명수가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넘치냐 하면 우리의 안에서부터 넘쳐요. 그렇죠? 네 속에서 솟아나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이 물된 동산 같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물이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메마른 이유는 교회 때문도 아니고 목사 때문도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 때문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주님과 교제를 제대로 나누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제를 나눌 때 부흥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구원받을 때 주님 앞으로 나왔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그래서 내 모든 짐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부흥도 거기서 정확히 똑같은 지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참된 부흥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도 항상 그대로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고 메마른 영적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나 성경의 잘못이 아닌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만족하셨을까요? 만족하지 못하셨을까요? 만족하셨겠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 반 동안 이 세상에 계실 때 상황이 좋은 상황이었나요? 집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자기는 집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차도 없어요. 그렇죠. 컴퓨터도 없고 월급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족하셨을까요? 만족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돈도 없고 안 주시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막 이렇게 원망하셨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만족을 하셨습니다. 만족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왜 근데 만족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란 걸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겠지만 절대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뭐 우리나라 재벌들 보면 돈이 뭐 몇 조가 되는데도 더 막 또 부정을 해가 뭐 청탁을 하고 부정을 해가지고 뇌물을 먹이고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이 돈이 억 단위도 아니고 조 단위로 있는데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뇌물을 먹이고 청탁을 하고 해서 더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막 뉴스 보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참된 만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좌우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또 비록 처한 상황은 안 좋았지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 배반자도 생겼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 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만족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과. 왜냐하면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바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훈계하며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가르치고 내 눈으로 너를 지도하리로다. 우리는 바른 길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른 길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의 왕자에 지금 앉아 계세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갈지 다 알고 계신 분이죠. 다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방금 얘기한 것에 동의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성경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죠. 똑같으니까.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요. 그때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주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쉽고 단순합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주장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구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 것을 구하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다를 때 나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어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7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겁니다. 영원히.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동일한 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겁니다. 시편 73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영광으로 받아주신대요. 여기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으로 받아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상관없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뒀는지 아니면 얼마나 크게 실패했는지 상관없이 영광으로 여러분을 받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잘 안 됐다고 해서 너무 크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대학에 못 갔다고 해서 아주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다고 해서 내 직장만 아직 못했다고 해서 크게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영광으로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모두 한 영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 침례는 물 침례가 아닌 성령 침례로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는 침례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를 살려주셨고 봉인하셨고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성경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항상 성경으로 인도하세요. 성경으로 인도하지 않거나 성경대로 인도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다른 예수와 다른 영을 용납했다고 책망했어요. 아마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동일한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너희가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잘도 용납했구나. 이런 책망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책망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경험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지 성경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만이 유일하게 가장 안전한 길을 걷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8번째,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등불과 빛이 됩니다. 성경은 마술책이 아닙니다. 그저 몇 구절 읽기만 하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이 교회 좀 다니고 기도 좀 하고 기도도 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만 하죠. 그리고 이제 성경도 몇 구절 읽어요. 좀. 그것도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좀 읽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마법책이 아니에요. 구절을 읽으면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하는 게 믿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먹고 살려면 이 업계에선 거짓말을 해야 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먹고 살려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단순히 읽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요 또 길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훌륭한 설교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 중 가장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발의 등불이나 길의 빛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등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다른 훌륭한 목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를 종종 들어요.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하지만 그 무엇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오직 주님께만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 충만한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주님의 오른쪽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죠? 주님의 오른쪽에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그럼 주님의 오른쪽에 있어야지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8절을 보면 좀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이 두 구절을 시편 16편 8절과 11절을 동시에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 아내가 제 오른편에 있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있어서는 남편은 자신의 왼편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셔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의 오른편에 있다면 그 사람은 또 저의 왼편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도 저의 오른편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른편에 계셔야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근데 주님의 오른편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면서 동시에 제가 주님의 오른편에 서면서 동시에 또 주님도 저의 오른편에 서시는 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것. 그래서 여기서 계속 내가 주 앞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게 또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의 앞에 서는 것. 이게 서로가 오른편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손을 잡고 오른편에 서로 있는 거예요. 주님과 제가 서로 손을 잡고 마주보면 저는 주님의 오른편에 있고 주님은 저의 왼쪽에 또 오른쪽에 계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오직 주님과 이 관계에 있을 때에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항상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참된 신앙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생활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눈을 돌려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작은 성공이나 작은 실패가 아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오늘 저희가 마지막 주기 때문에 이제 주의 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주의 만찬은